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 좋아하십니까? 흘러내리는 강 말입니다.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푸르고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이 어느 강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이 어떤 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요단강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요단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강이 못 됩니다. 강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 강가에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도 없습니다. 크고 풍성한 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저는 요단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곁에 서면은 우리는 요단강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은 믿음의 조상들이 건너왔던 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브리, 건너왔다 하는 말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 길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강인 요단을 건넜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왔겠지만은 야곱은 그 강을 건넜고 또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본 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요단강 가에 산에 서서 요단강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소망의 강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바로 요단강은 비전의 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예?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찬송가에서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간 것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 234장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새 찬송가 199장에서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앞으로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소망의 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요단강의 이야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 요단강은 믿음의 강이었고 소망의 강이었고 비전의 강이었고 영혼을 향해 열려있는 생명의 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까지도 이 요단강에 와서 나음과 고침을 입습니다. 그의 몸을 7번 담그자 나병으로 병들어 있던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요단강은 이방 사람에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치유와 회복의 강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 강은 더 아름다운 강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고 회개의 상징의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 친히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앉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나타난 강이 요단강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생명과 구원과 은총의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단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요단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강가 요단강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심령들이 이 강가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강가에 있었습니다. 어떤 강가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말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남쪽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의 땅, 화려한 인간의 문명이 번성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 요단 강가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일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일 강은 또 다른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찬란하고 화려한 애굽의 문명,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의 문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 요단 강가에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의 문명과 문화를 너무 동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화려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 곁에서 한 생을 살아가시다가 저 요단강 건너 영원한 은혜의 나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 요단강 가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요단강을 소개하고 계신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 여호수아 3장이 그리고 있는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합니다. 2장에 보시면 시딤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장소까지 그들이 온 것입니다. 여기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들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요단강가에서 약 한 10km 내지는 15km 정도 반경에 있는 아카시아 숲들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그곳에 진을 치고 하루 저녁을 유숙합니다. 그런데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단강은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강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성경시대에 더 물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건기일 때는 요단강에 그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 시기는 곡식 거두는 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라서 이 요단 강물이 상당히 불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펼쳐놓은 3대 사이에 숨겼다라고 하는데 3대와 보리를 거두는 시기, 아마 지금으로 치면 3, 4월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요단 강물은 비로 불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강물의 원래 근원지는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한 2800m 되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인데요, 봄이 되면 여기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훌레 호수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들어왔다가 갈릴리 호수부터 이 사해를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을 통과해서 이 요단 강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강물이 불어나서 바로 오늘 3장 15절 말씀처럼 언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아마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온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홍수로 불어난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강가에 가서 고민하며 하루를 그곳에서 유숙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큰 환난과 위기를 보여주는 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이 비록 인생의 큰 위기와 역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버티고 있는 난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난관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벽처럼 북쪽에서 막아서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은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의 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회의 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떡 버티고 선 홍수와 같이 불어난 인생의 위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우리는 때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강 앞에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험 속에, 우리의 역경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고 이 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곳, 그곳이 요단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순전한 은혜를 만나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의 요단이 허락된다고 믿습니다. 역경의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역경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역경의 요단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역경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 역경을 기회로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앞에 선 요단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역경이고 위기고 고난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강,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경의 요단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성찰의 강,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강도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역경 앞에서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는 이 위기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시딤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약 한 10km에서 15km라면 반나절이면 능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일찍 일어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미리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모습으로 그들은 요단강가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일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 길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 깨어서 이 위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다. 고난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역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경 속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역경 앞에서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찍 일어나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나와 만나 주시려면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설교하면서 제 취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취미가 설거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 참 집에 쓰는 그릇이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간장 종지, 밥그릇, 대접, 접시 다 그릇들이 나름대로의 소용 용도가 있고 다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지 못할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정말 중요한 뒷부분의 메시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제 취미가 설거지인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틈만 나면 저보고 설거지 자주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제 취미는 설거지입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역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역경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루과이 어느 예배당에 이런 주기도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 세속적인 성공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늘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가난한 이들은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마라. 늘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역경이 찾아올 때 나의 삶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씀 묵상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감사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가정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사회 생활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회개는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모든 굽은 것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오늘 자신을 성결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절 이하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단락 속에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2000규빗쯤 뜨게 해야 할까요? 2000규빗이란 것은 1규빗은 약 한 여기서부터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까지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뜨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경외감의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규빗 한 1km쯤 떨어지면은 이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전부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똑바로 보고 바르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옥깃을 여미고 경건한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로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이리저리 살 길을 모색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런 위기를 다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꾀로만 이 위기를 넘기려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악과 타협을 합니다.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시는 정로를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똑바로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바라보며 깨어 일어나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정말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저 멀리 북방 아담 성읍 변두리 약 한 25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이 멈추어 벽처럼 섭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이 결코 질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마른 땅이 되어 온 백성들이 건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하나님께로부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바닷물을 가르듯이 강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이 멈추어 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담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물을 건너가게 하실까요? 이미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신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들었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때로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역경을 향해 뛰어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십니다.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믿으라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역경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앞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이십니까? 깨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도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도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지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가운데 17절에 보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제사장들의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 북방에서부터 강물이 밀려와서 그들을 휩쓸어 갈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꿋꿋하게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역경 속에 굳게 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이들이 다 건너기까지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동료들이, 우리 부하 직원들이 이 세상의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굳게 서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바로 이 요단강가에 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의 강물이 넘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찍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손을 붙들고 역경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 강을 건너기까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십시다. 이 조국교회가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경의 요단강을 은총의 요단강으로 건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